네, 오늘은 십계명 제2계명을 할 차례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계명을 조금 더 복습하고 2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또 출애굽기 34장에는 그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두 판입니다. 한 판에는 첫째 판에는 1부터 4계명까지 내용은 우상과 미신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째 판의 1계명 1부터 4계명까지의 주제입니다. 둘째 판에는 5제부터 10째 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판의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십계명 율법의 도덕법의 둘째 판에 해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님께서 이것을 일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의 한 부분에 있는 것으로서 지금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근간이 되는 그 인간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첫째 계명에서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배해야 될,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그런 예배도 되지만은 그러나 더 폭넓게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믿고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항상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좁게로는 교회당에서의 예배고 넓은 예배로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고 따르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와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 이 모든 두 예배를 다 이르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 아닌 거짓된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을, 경외심을 다른 것에 빼앗길까봐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매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과 우상 숭배는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존재를 주시고 본질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별과 별들이, 행성들이 딱 부딪혀서 빅뱅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나온 그 파편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생물들이 이렇게 탄생을 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성이 부딪혀서 큰 폭발이 부딪힌 건지 스스로 폭발한 건지 저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또 핑계를 대자면은 저는 또 문과입니다. 근데 문과였는데요. 아주 생물 시간 이런 시간, 화학 시간 이런 시간에는 정말 깜깜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빅뱅, 행성이 폭발을 한 건지 아니면은 부딪혀서 폭발을 한 건지 그건 제가 지식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파편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과 같은 고도의 이 지식을 가진 이런 생명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진화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그 엘리트 과학자들이 그런 수준의 전제를 가지고 전제에 만족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불가사의합니다. 저는 그게 불가사의해요. 그러한 그 충돌의 그러한 폭발, 빅뱅의 폭발에 의해서 파편되어져 나온 그런 물질들이 어찌 하다가 이렇게 우리 고도의 이러한 그 인간 지성을 소유한 이러한 생명체가 나온 것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존재를 부여하시고
또 그 본질을 부여하심으로써 이렇게 피조물들의 생성이 된 것이며, 특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됨으로써 이와 같은 고도의 이러한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지, 이러한 그 빅뱅에 의해서 우주 먼지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존재가 생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피조물이 이 창조애로 부름을 받아 존재케 된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므로 우리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도의 그러한 인격과 이성을 가진 그 존재들이 이렇게 인류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유사한 그러한 내용으로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하는 유사한 말씀입니다. 만세의 왕, 세월이 만세입니다. 만세,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영원토록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대로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스스로 영원 가운데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하심으로 존재와 본질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자도, 동등되다라고 명함을 낼 수 있는 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도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라고 바른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영원까지 스스로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러므로 두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고 우리들의 유익이고 우리들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시편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온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은 말, 동일한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주에게서 나오고 기원이 되고 에크 또는 엑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도 다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말미암았고 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대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다른 것들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절대적인 소유와 지배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그의 창조된 피조물들은 주만 믿고 따르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배를 또 경외를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이것만이 참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만이 참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슬람교, 힌두교, 타 종교, 이방 종교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오해를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참 종교는 그리스도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교로 사용을 해야 더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글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자를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내포가 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보다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도록 한다면 이방에서 섬기는 그러한 신을 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종교의 거짓 우상신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다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다른 신들이란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기 인생의 제1 관심사인 것도 이것도 다른 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 도시학을 전공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외국의 일반적인 그 아파트는 담장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 다 이렇게 길로서 다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히 이 우리나라는 고급 아파트일수록 아파트 울타리를 담장을 높게 해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놓고 요즘은 정문도 아주 으리으리하게 감히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이미지를 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언젠가는 저기를 들어가야지 하는 그러한 욕망을 부추기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장사의 상술로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오픈이 되면 오픈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폐쇄하고 편가르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자꾸 나누려고 하고 특권 계급으로 자꾸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특권 계급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면은 시비가 없고 얼마나 평화롭게 되겠습니까? 특권 계급에게 특혜를 주고 편의를 자꾸 봐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사회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사, 인생 제1의 관심사가 이것 또한 다른 신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당연히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보라 오직 여호와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코 다른 거짓 신에게 속아서는 안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다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끌리고 자기의 마음이 빼앗기는 곳에 자기의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방 신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궁극적인 그 관심 하나님 말고 그것도 우리의 신이 분명히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궁극적인 그런 관심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신에 그것을 앞세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늘이나 이 땅에 참된 신은 이처럼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방 우상 신이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 속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관심을 두는 마음의 신이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의 도움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거짓된 마음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 종교, 거짓된 종교 일수록 이렇게 항상 그 형상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계명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해야 될 것, 예배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2계명에서는 올바른 예배를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른 예배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형상화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미신적인 의식들로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미신적인 의식들로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죠. 뭐 이렇게 연기 나는 뭐 향을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의 다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데 얼마나 그 웃깁니까? 얼마나 참 웃깁니까? 미신적인 의식들로 다 더럽혀진 것이에요. 그 화려한 그 복장, 그 예식들, 복잡한 그 예법들, 그 복장은 또 얼마나 또 화려합니까? 그러나 로마 교회는 미신적인 의식들로 다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이시며 불가해한 하나님을 우리의 타락한 지각과 감각의 수준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 이것이 형상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새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각처럼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드는 형상이든지 금형에다가 부어서 동상처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부어 만든 이러한 이 형상이든지 어떠한 형태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형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며 불가해하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해하시다.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만물을 포용하시는 그러한 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이나 장소에 갇힐 수 없으신 그러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 세워 놓을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새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어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라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그러한 물질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어떠한 형상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미를 손상할 뿐이고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할 뿐이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즉시로 그것은 하나님 신성 모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한하신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은 불법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적인 물질들, 지상의 진료들 다 썩어 없어질 그러한 지상과 세상의 물질과 진료들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상들은 인간의 부패한 그러한 머릿속에서 꾸며놓은 상상으로서 더군다나 산출되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거짓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상,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떠한 그림이나 어떠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그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로마서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잘 그려놓은 그림이나 잘 조각해 놓은 그러한 형상들이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자세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이 부패하고 이 거짓된 이런 생각에 허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경의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러한 그림이나 어떤 형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 모독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이러한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하는 짓입니다. 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형상에 대한 허무맹랑한 구실을 붙여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다 쓸데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이 공동묘지에 가면은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수백 수천 구의 그러한 이 묘가 있지만은 한 사람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 허무맹랑한 예식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다못해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도, 그 제사법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 왼쪽으로 3번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 뭐 어떤 과일은 뭐 어느 쪽에다 놓고 뭐 어떤 음식은 어느 쪽에다 놓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나 진리의 판단으로 보면은 다 부질없는 이유들입니다. 쓸데없는 이유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쓸데없는 이유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방법인 양, 그러한 어떠한 예법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극진한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가장 책망받은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다 쓸데없는 그러한 그 예법을 가지고 의와 신은 버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씀 안에서 진리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지키지가 않고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면리를 가면은 안 되느니라, 안식일 전날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느니라, 그런 외형적인 의식만을 중요시했고 그래서 가장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당장 우리 부패한 우리 이 눈에 보이고 하니까
편해 보이고 하니까 그러한 유혹을 받는다면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복장을 입고 아무리 화려한 그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예배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현란한 그러한 이 기구와 기구들로서 그렇게 흔들기도 하고, 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연기를, 또 향을 피우기도 한다 할지라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상상이 고안해낸 가짜 하나님을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손상이 안 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패한 인간의 생각을 통해 형상을 고안해내는 순간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물질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물질과 형상에 가다두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만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를 만드는 것뿐이고 거짓 예배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형상 숭상을 우리는 배격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의 그 날개가 6날개가 있는데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왜 가리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의 광채의 찬란함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천사일지라도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형상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발상 자체부터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레위기에도 너희는 자기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영이시고
무한한 본질이 이 무한하신 이 영이시고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에 갇힐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목상, 뭐 나무로나 주상, 뭐 주물로나 뭐 조각한 석상, 돌을 조각을 한다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으면은 목상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석상은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것들을 조각하고 이러한 조각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소멸하는 불로서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관광지에 있는 그러한 이 사찰에 가면은 막 이렇게 무슨 그 불교의 그 신들이 이렇게 막 큰 눈을 부릅뜨고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호 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섬뜩하고 막 보기가 싫고 이렇게 빨리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주 또 보고 있으면 참 좋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막 끔찍해야 되죠. 막 보기 싫고 좀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유형적인 형상을 덧입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형상을 귀한 재료나 아름다운 작품의 완성도가 또 높다고 하면은 바로 더 광기가 더 열기를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지상적인 물질에 매어 묶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랬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그 나라 하늘 공중의 그 새 종류를 또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뭐 땅에서는 뭐 어떤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 유럽의 그런 귀족들의 가문의 문장이라든가 미국의 그 스포츠 이 팀들의 그런 그 깃발의 그 문장들에도 용맹과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짐승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음악하는 친구가 이렇게 보초를 같이 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기타를 치는데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그 실력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막힌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생각을 하고 그 짐승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대요. 판다고 합니다. 저도 뭐 한 35년 이상 된 그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계에 부딪힌 그 실력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실력을 극복을 한다고 그래요. 그
짐승에게 자기 영혼을 팔므로써 그러면 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어떤 이 헤비메탈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용모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 짐승들과의 그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친근하게 짐승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고 교류를 해서 그러한 용모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명기에 또 들었겠는데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위에 군중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뿐만 아니라 1월 성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분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인류를 위해서 분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중자요 시녀로서 1월 성신들 해달 별들을 그 천체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분정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들의 그런 위치나 진로나 기능에 의해서 의해서 그 기후와 그 계절의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분정해 놓으신 1월 성신들이지 그것의 위치와 자리에 따라서 어떤 인간의 길흉화복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 별자리를 보고 이 점을 많이 치지요. 별에게 무슨 운명을 우리 인간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합니까? 별은 분정해 놓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 위치와 진로와 기능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후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한 것에 분정해 놓으신 천체인 것이지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적인 이러한 거룩한 속성이 지상적 물질적 형태로 변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질을 끌어내려서 이 세상의 진료 속에 가두려 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하는 일이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며 우리는 헐어야 됩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우리는 이러한 형상을 배격하며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리는 조각을 내야 됩니다.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우상들을 우리는 불살라야 할 것입니다. 나무나 새긴 우상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우상의 형상은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묘사하려는 의도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은 그런 것도 안 됩니다. 다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에 다 불법으로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실 뿐입니다.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지 이러한 어떠한 형태의 형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결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항상 보고 있으므로 믿음이 발생하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데서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에서 완성이 된다는데 바로 이 형상을 배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